자, 그 다음에 범신론 보겠습니다. 범신론 논쟁. 범신론 논쟁은 슐라의 마을은 눌렀잖아, 그지? 슐라의 마을은 자신이 범신론자라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는 했으나 이 논쟁은 쉽게 종식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세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했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내재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뭔지 아시죠? 정통주의는 주로 내재성과 초월성 중에 뭘 강조할까요? 정통주의.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해요.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다. 다른 말로 두려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고요.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재성은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인간 본성 및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활동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초월성은 세계 밖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 역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유실론은 뭡니까?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개혁주의가 유실론적이고 내재성과 초월성을 같이 강조합니다. 범신론은 내재성만을 주로 강조해요. 내재성만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이실론은 뭐냐면 초월성만을 강조해요. 이실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시계공처럼 만들어놨다. 시계처럼 만들어놓고 시계공이 이제 더 이상 시계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멀리서 시계가 고장 날 때만 들어와서 이제 고치는 시계공처럼 다 있다. 이게 이실론입니다. 이게 이실론이고 18세기에 아주 강하게 대두됐던 게 이실론이었죠. 그러니까 이실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은 내가 인정하겠으나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딱 알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 다 강조하는데 개혁주의는 조금은 더 초월성에 더 무게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통주의는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불완전한 피조 세계 사이의 근본적인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근본적인 어떻게 되어 있다? 분리가 되어 있다. 이걸 주장하고 있고, 자유주의는 내재성 강조하고 세계 내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신앙과 이성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연속성. 항상 자유주의에 따라다닐 것은 연속성이에요. 이 연속성이 자유주의의 또 내재성 중에서 핵심이다. 틸리히는 정통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 입장을 취하면서도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신개념인데 그는 하나님을 존재가 아닌 존재 자체 또는 존재의 근거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뭐 존재 자체, 뭐 존재의 근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개혁주의는 하나님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무한한 존재 이렇게 봐요. 무한한 존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내적인 힘이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안에 임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과 세계는 동일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있다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범신론적 논쟁을 좀 더 보면은 슐라의 마을의 비판자들은 그가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범신론자라고 하고 그의 옹호자들은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슐라의 마을가 하나님을 초월적이며 내재적인 존재로 이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론에서 슐라의 마을은 신론을 체계적으로 논하지는 않았고 그는 형이상학과 도덕으로부터 구별되는 종교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 있었습니다. 종교론 초판에서 종교의 본질은 사유도 행위도 아니요 우주에 대한 직관적 감정을 정의했는데 그는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주란 용어를 사용했어요. 왜 하나님의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냐면 당시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하면 계몽주의 상황에서 좀 무식하게 보였거든요. 무슨 하나님 뭐 이런 식의 똑똑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소리보다는 절대자 또는 최종적인 원인인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창조주 막 이런 식으로. 슐라의 마을은 우주를 모든 존재와 생성의 통일체로 이해했다. 따라서 종교의 대상을 우주나 세계 전체로 표현하는 슐라의 마을의 입장이었다.
자, 첫째 슐라이마와 스피노자 사상이 유사하다는 견해인데 슐라이마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스피노자의 반대에 지극히 동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슐라이마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실체와 양태의 관계로 간주하는 스피노자의 견해를 수용했는데 스스킨트는 다양성으로서의 우주와 통일성으로서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슐라이마의 주장에 근거하여 그를 범신론자라고 말했다. 둘째, 슐라이마가 하나님과 세계를 구별하는 것은 인정하나 그것을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였습니다. 벤더는 슐라이마가 하나님과 세계를 본질과 형상의 관계로 이해했다고 주장했고 슐라이마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세계는 동일한 존재의 두 다른 존재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슐라이마의 신론이 범신론적 성격에 입증하려 했다. 슐라이마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거부했다는 견해다. 스피노자가 모든 것을 유일한 실체인 하나님의 양태로 간주했는데 반면 슐라이마는 하나님이 세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스피노자는 하나님과 자연을 동일시하였으나 슐라이마는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의 후대의 작품은 신앙론에서 하나님과 세계를 구별하였으나 여전히 범신론적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그의 모호한 지술은 그가 범신론자라고 계속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세계를 구별하고 자신에 대한 범신론적 혐의를 단호히 배격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세계를 구별하지 않았기보다는 성부에서 뭘 했다? 인격성 부여를 주저하였기 때문에 범신론자는 비평을 받은 거예요.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더 선호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내재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인격적인 신개념이 손상되었다. 반면 초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활동적인 신개념이 강조된다. 자, 인격적인 신의 개념이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요? 내재성의 문제거든요. 내재성의 문제는 인격적인 신의 개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인격적 개념이 상실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신의 개념이 상실되는 것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인격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이란 말이죠. 그 인격이라는 게 무엇을 인격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의 관계죠.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있잖아요. 친아버지와 나는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인격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인격적 관계잖아요. 인격적 관계라고 해서 아버지 말 좀 놀까요?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저는 인격적 관계다. 아버지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인격적 관계는 뭐냐면요. 그 위치에 따라 조정되는 거예요. 나랑 친구의 인격적 관계랑 나랑 아버지 인격적 관계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로 보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하나님이.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친구로 반하는 거예요. 친구로. 내 안에 역동하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일에 응원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역동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뭘 역사해요? 역사하기는. 그래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순종의 관계가 기본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적이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있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결론은 딱 하나만 써볼게요. 전체 결론입니다. 전체 결론. 첫 번째, 심리적 주관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심리적 주관주의. 심리적 주관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 불가지론이 되는 거죠. 불가지론. 왜? 다 주관주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야, 모르겠다. 네의 종교는 너 거지 뭐. 세 번째, 지나친 내재성. 지나친 내재성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슐라이마가 우리에게 준 자유주의 특징이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 슐라이마만 배우면 일단 자유주의의 한 큰 덩어리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큰 덩어리 하나를 배우고 그 중에 가장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주관성, 상대성, 내재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 따뜻함, 포용력, 관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유주의의 핵심 이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호프, 알베르 히트 리첼입니다.
이 알베르트 리첼은 내가 보기에는 슐라이마가 루터라 그러면 리첼은 칼빈이에요. 자유주의에서 완전히 빙점을 찍은 사람이 리첼이죠. 그럼 서로 봅시다. 리첼은 슐라이마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의 전통의 가장 탁월한 대표자로서 흔히 자유주의 신학의 왕자로 불린다. 그는 현대 문화에 조화될 수 있는 동시에 현대인에게 설득력 있는 기독교관을 제시하려 했던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흐름을 대변했는데 슐라이마가 한 시대의 창건자라면 리첼은 한 학파의 창건자였어요. 그럼 누가 더 큰가요? 슐라이마가 더 크죠. 한 시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한 시대 속에서 한 학파를 완전하게 왕건하게 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루터가 했다 그러면 장로교라는 학파를 칼빈이 형성했듯이 리첼은 계몽주의를 극복하려는 이전의 모든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계몽주의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철학을 수용하여 그는 계몽주의 대표적인 철학자 칸트의 사상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삶의 실천적인 이상으로 해석했다. 여기서는 뭡니까? 아까 칸트를 이용해서 슐라이마는 칸트를 이용해서 뭘 했죠? 칸트를 이용해서 감정적인 곳으로 갔고 슐라이마는 리첼은 칸트를 이용해서 종교라는 것은 도덕적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리첼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의 생애와 저작입니다. 리첼은 1822년 독일 베를린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본 대학 할레, 하이델베르그 튜빙에 대해서 공부했고 1843년에 할레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보십시오. 이 할레 대학이 전부 다 이제 자유주의의 본고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할레 대학이 무슨 대학이었죠? 경건주의 대학이었잖아요. 경건주의 대학. 경건주의 대학이었는데 다 자유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 다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돼서 리첼은 평생을 교수로 활동하였다가 성경학자로 시작해서 교회사를 거쳐 교의학자에 이르는 교수 경력이 그 학문의 폭과 보십시오. 성경신학 했죠. 교회사 했죠. 조직신학 했죠. 완벽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정도 해줘야 뭔가 하나 하지 뭐 조직신학이 뭐냐 막 이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자, 그래서 리첼은 그 교수 경력이 그의 학문의 폭과 깊이를 말해준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했다. 그 교수까지 했다. 그는 본 대학과 괴팅겐 대학에서 교수를 하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20세기 이르기까지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제외한 전 독일의 신학교 교수에 차지할 정도로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리첼의 제자들이 전 신학교의 교수가 된 거예요. 독일에. 예, 어마어마하죠. 아니 이렇게 훌륭한 정대 목사가도 몇 명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가 다 시골에다 가버리고 어디 있어 그러면 보이지도 않을 건데 리첼이 사역하고 은퇴할 때쯤 보니까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제외하는 모든 대학에서 그의 제자들이 다 있더라.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학동 측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은 박경영 교수의 박경영 박사의 제자였듯이 여기도 그랬다. 여기도 그랬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로서는 요하네스 바이스, 아돌프 폰 하이락, 빌헬름 헤르만, 투렐치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생소해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사상적 배경은 리첼은 복음이 로마 카톨릭 신비주의, 경건주의 등에 인해 변질되었다고 생각했다. 여기도 리첼도 똑같이 슐라이마와랑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슐라이마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카톨릭, 신비주의, 경건주의에 변질되었다라고 문제 진단을 봤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있죠? 문제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문제 진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진단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지성이라고 생각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뭐 여기 목사님 보니까 까매. 혹시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문제 제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간을 수술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진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바른 길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는 전혀 정말 그게 어려운 길이다. 슐라이마우나 리첼도 둘 다 문제 제기는 정확히 했는데 가는 방향이 딱 틀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를 종교개혁 이해로 재해석하죠. 여기 보십시오. 리첼도 뭐라고 합니까? 종교개혁적으로 재해석하겠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으로 가져 나왔다. 따라서 그는 칸트와 슐라이마의 사상 체계를 이용하여 종교개혁자들의 근본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나는 칸트와 슐라이마와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성경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나는 누구와 누구를 통해 성경을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직접 성경 가겠다. 나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앉아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만독을 해봐요. 만독. 요한계시록 만독하면 어떻게 되냐? 2만이가 돼. 예? 예, 여러분들 성경만 읽어도 된다고 하지 말아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는. 뭐 얘들이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서 매년 수석마다 그러잖아요. 나는 교과서 중심. 그러면 얘가 교과서만 가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고서 많이 풀었겠어 걔가.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한테 돼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 같은 놈아. 어디서 그런 또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나라 모든 이단들은 지리산에 들어가거나 계룡산 들어가가지고 성경 혼자 100독씩 하고 나온 사람이 되잖아요. 다들. 그 여러분들이 성경 다독도 중요하지만 신학이 중요하다. 신학. 교리와 교의가 중요하다. 그래야 성경을 흐름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칸트와 리칠입니다. 리칠은 계몽주의를 극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계몽주의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리칠을 철학을 수용했는데 그는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에게 돌아갔다. 그는 현상계 뭐냐면 한번 씁시다. 알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현상계,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체계, 알려질 수 없는 것이고 또는 도덕적 근거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본체계는 알려질 수 없는 것이고 도덕적인 요청이 되는 것이에요. 현상계는 우리 시대, 우리 여기 모습, 보이는 곳 사이의 구별이 그게 바로 칸트가 했던 거거든요. 현상계와 본체계를 구별했어요. 본체계를. 그러니까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순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영혼 불멸, 자유와 같은 현상의 세계를 초월한 문제, 즉 대상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 종교예요. 종교의 형이상학을 거부했다. 이게 뭐냐면 종교는 순수한 순수한 이성만으로도 영혼 불별,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순수 이성만으로 안 된다. 그럼 경험하려면 천국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앞서가는 신학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순수 이성만으로 그걸 모른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지옥은 누가 가보셨나요? 그거 봐요. 순수 이성만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칸트는 뭐냐면 인간의 순수 이성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위엄하신 무한대를 측량이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측량이나 할 수 있겠냐. 자, 칸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미쳐버리겠죠. 우리의 이 짧은 유한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칸트의 제자라고요. 리칠의 제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개혁주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계시해 준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다예요. 알겠습니까? 계시해 준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계시해 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응?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뭘로? 시작? 글로. 우리 개혁주의는 그러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알아서 너희가 이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계시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야,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네가 다 알아? 자,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요. 계시의 하나님은 다 안다고요. 그 너머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너가 하나님 다 알아 그러면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공부하면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더 익숙합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게 더 익숙합니까? 또 리칠 제자야. 또 가만히 보니까 아까는 오전은 슐라이마을 제자고 이제 오후는 리칠 제자고. 여러분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도대체가?
저는 여러분들을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요. 이 인간들이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공부하면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평가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칸트가 되는 거예요. 칸트가. 예.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순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영원 불변, 자유와 같은 현상의 세계를 초월한 문제, 즉 대상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 종교의 형이사각을 거부했고, 그는 단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경험되는 현상의 세계만 인식했다. 그러면 칸트가 이야기하는 종교는 뭐예요? 그러한 그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안에. 그렇게 해서 종교를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인간의 지식의 범위를 현상의 세계에 국한시켰고,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은 지식의 세계가 어때요? 형이 위에 있는 부분은 몰라요. 단지 현상만 알아.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이며 철학적인 인식은 불가능하다. 리치는 이런 칸트 철학에 근거하여 형이상학이나 이론적 사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거부했고, 형이상학이나 이론적이 뭔 거예요? 형이상학, 이론적이 뭡니까? 시작? 교리잖아요, 교리. 여러분, 교리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교리는 다 형이상학이고 이론적이고 철학적이잖아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이해만 하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착하거든요. 도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아, 왜 또 웅웅우롱을 해요? 리출의 제자 같으니라고 빨리 얘기해요. 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 안 하고 모르고 뭘로? 뭘로 시작? 아니, 뭘로 거부한 거예요? 뭘로? 생각으로 거부했잖아요. 생각 거부하니까 지옥이죠? 동의가 됩니까? 왜 얘가 점점 작아져요? 생각을 잘못하면 지옥이라고요. 생각을 잘못하면 지옥.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지옥이 아니고 생각을 잘못하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은 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구분이 된다니까요. 생각을. 여러분 신천지한테 뒤통수 한번 맞아봤어요? 뒤통수를 맞아봤나요? 신천지한테. 여러분 신천지에 여러분한테 무슨 해를 줬죠? 어떤 해를 줬길래 신천지를 못 잡아보고 안달이에요? 시작. 뭐라고? 누굴 모욕했다고요? 대적하기 뭘 대적해? 자기 입장에서는 성실히 자기가 오실 보이사인데 생각 잘못했었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 해코지를 안 해요. 단지 생각을 잘못하니까 우리 그를 경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면 다니지 못하고 뒤통수 때리고 다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기독교의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칸트는 생각은 종교가 아니라 딱 해버린 거예요. 무섭죠? 기독교를 쑥딱 잘라내버린 거예요. 쑥딱. 제일 중요한 것을 이 칸트가 그렇게 해버렸다. 여러분들 저한테 칸트 배우기 전에 임마누엘 칸트 좋아하려고 그랬죠? 알지도 못하고. 칸트가 기독교를 칸트 이후에 기독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칸트의 기독교의 해악이 큽니다. 칸트 이후의 기독교라. 자, 그 다음에 그는 인간의 제식의 범위를 현상계에 국한시켰고, 따라서 그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이며 철학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다. 리치는 그러한 칸트의 철학에 근거하여 형이상학이라 이론적 사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거부했고, 신에 대한 불가지론. 여러분들 다 불가지론자예요. 어떻게 불가지론자? 내가 어찌 조그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이게 불가지론. 다 같은 유한한 자가 어떻게 무한 자를 품겠어? 나도 모르지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네. 그 다음에 한편 칸트는 또 다른 인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의식의 영역이고 실천 이성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 의무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연적으로 요청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봅시다. 이 지금 칸트 이야기가 뭐냐. 이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왜 다른 사람을 돕고 살죠? 왜 만약에 선교사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신자인데 제가 물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합니까? 네? 네? 뭐라고? 자유주의자가 뭐라 했죠 방금? 네? 왜 하나님 불신자야 여기는 불신자도 생겼잖아요 이렇게. 왜 돕습니까? 휴머니즘이죠. 사랑. 대답을 못하잖아요 잘. 불신자거든요. 왜 돕죠? 다른 사람 왜 양보합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칸트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왜 돕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궁극적으로 신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 줄 수 있는 그 심판대가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도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심판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그래 너 왜 도둑질 안 하니? 얘네들 사실 크게 할 말 없어요. 안 들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온갖 이기적인 방법으로 다 차지하고 겉으로 깨끗한 척해라. 그럼 너는 부자도 되고 남들도 욕도 안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진정으로 정직한 부모가 해줄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아시겠죠? 근데 이거 안 되니까 뭐 이상한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하나님이라는 최종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강한 푸시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시작. 도덕적인 행위를 위해서 종교를 갖다 놓는 거예요. 놀랍죠? 결국은 신은 상정되어 있는 거지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이 있다. 너희 나중에 죽으면 너 벌 받는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도덕성을 추구해내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하나 만들어 두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게 누구예요? 프로이트도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프로이트는 뭐라고 합니까? 신은 우리가 연약할 때 신을 찾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칠 때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신을 찾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두려울 때 찾기 위해서 상정해놨다라고 표현한 게 프로이드예요. 인간이 두려울 때 날 살려주세요. 근데 칸트는 도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게 뭐예요? 상정한다. 가상의 신을 만들어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위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과 행복을 최고의 선 두 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최고의 선을 최상선과 완전선으로 나누었습니다. 최상선은 인간의 의지와 도덕 법칙의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 곧 거룩이다. 거룩 혹은 덕은 최상선이기는 하나 완전한 선은 아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만큼 행복해야 된다는 소망이다. 즉 덕에 비례해야 하는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한 선은 덕과 행복이 일치하는 경지, 즉 덕에 비례해 행복을 의미한다. 즉 완전한 선이 뭡니까?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돼. 뭐예요? 권선징악. 네? 권선징악.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네,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완전선, 최상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딱 한마디 권선징악이에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최상선을 성취하는 것이 의미이고, 그러나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단지 그것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도덕적 완성의 낮은 단계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로의 접근이 무한히 계속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최상선의 조건을 영혼불멸이다. 최상선은 영혼불변의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영혼불변은 최상선을 성취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영혼불변은 최상선을 성취할 수 있게 뿐 아니라 완전선을 시키지는 못한다. 행복은 덕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연세계에 속하는 반면에 덕은 도덕세계에 속한다. 이 두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덕에 비례하는 행복,
즉 완전선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자연세계와 도덕세계가 분리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밑줄 그십시오. 연결이죠. 아까도 슐라이마도 연결이고 여기도 연결이죠. 그게 자유주의 신앙에 계속 그게 그 공통 부모로 나타나요. 궁극적으로 연결될 때만 가능하다. 즉 동일한 존재가 분리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동일한 존재가 도덕 법칙과 자연세계의 저자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과 자연세계의 창조자라면 이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도덕과 행복을 일치시켜주는 매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요청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도덕과 착한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빠, 내가 착한 일 하면 왜 행복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하나님의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설득 불가죠. 설득 불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칸트에서는 도덕의 이상적 상태인 최고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영원불멸과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 밑줄 그어야 돼. 도덕의 이상적 상태인 최고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저도 옛날에 참 못 모를 때 그 불신자들하고 그 토론할 때 그랬어요. 야, 너 저기 왜 착한 일 하니? 그럼 이제 걔가 뭐 이렇게 하면 더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하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야,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 스스로 나중에 보니까 칸트 거야 그게 다. 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는 이게 기독교의 변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칸트의 이야기예요. 칸트 얘기. 자, 그 다음에 리칠이 기독교를 규정할 때 형이상학적 성격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리칠은 기독교를 하나님 나라를 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워진 영적 윤리적 종교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원이 아니라 두 개의 중심을 가진 타원이다. 종교적 또는 영적 중심과 도덕성의 중심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칸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사회의 윤리적 조직체로서 해석하는 것이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구별 등을 리치를 수용했다. 리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구의 윤리적 이상으로 가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지구의 착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윤리적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창건한 예수는 윤리적으로 위대한 교사요 인류의 원형이며 한편 리칠은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진술을 본질적으로 가치 판단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하나님 지식은 계시에 의하여 일어난 가치 판단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고요. 모든 교의학적 확인은 가치 판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슐라이마와 리칠은 칸트와 더불어 리칠의 사상 영성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슐라이마였다. 리칠은 슐라이마가 시작한 경험적 신학 전통의 가장 탁월한 대표자였다. 첫째, 리칠은 슐라이마의 이상으로부터 형이상학을 반대했다. 신학과 철학을 철저히 구별하고 신학은 사변적인 형이상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슐라이마가 말하기를 철학적인 명제들은 과학적인 관심에서 생겼고 신학적인 명제들은 종교의 감정인 반성에서 생겼다고 했다. 따라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둘째, 리칠은 기독교를 가장 순수하고 가장 발전된 종교 형태로 간주한 슐라이마의 입장을 수용했다. 슐라이마는 의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종교를 분류했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올까요? 시작? 비교 종교학이다. 비교 종교학.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도 진화론으로 해석하다. 종교도 진화론으로 해석하다. 진화론으로.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 가보니까 각 종교가 있거든요. 또 종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 깊은 면이 있거든요. 아, 이게 기독교만이 아니고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 기독교가.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장 완벽한 종교로 진화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 물신 숭배. 그 다음은 다신교는 감각적 의식에 속해 있고 최고의 단계가 유일신 종교다. 이 단계의 종교에 속하는 종교가 어떤 거냐면 마호메트, 기독교, 유대교를 리칠은 최고의 종교로 봐요. 종교로. 기독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취된 구속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에 의해서 다른 신앙으로부터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했다. 리칠은 이와 같은 슐라이마와가 기독교를 목적론적 종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보였다. 따라 리칠이 슐라이마의 활동을 완성하는 것을 자신의 신학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슐라이마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리칠은 인간의 측면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슐라이마의 방법을 개성했다. 뭡니까? 상향식 성경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로부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먼저 보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는 세계로부터 떨어지는 우리에게 제시되지는 않았으므로 우리는 단지 세계 내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세계 내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지 뭐 교리나 이론이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리칠은 사물 자체를 지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인식론을 거부하고 우리는 사물의 실제를 그 활동에 의해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칸트의 인식론이 슐라의 말을 거쳐 리칠 신학의 사상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리칠이 형이상학적 신학을 거부하고 경험적인 신학을 택한 것은 슐라의 말의 영향이었다. 슐라이마의 신학은 기독교의 경험 또는 의식에 기초했고 따라서 그 종교를 감정이나 직접적인 자기 의식 표현으로 이해하고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의 종교적인 감정들에 대한 기술로 정했다. 리칠에 따르면 이것은 주관주의자 경험에 대한 심미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의 도덕적인 면을 축소시키고 자비와 용서와 진정한 평화를 배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혼자 앉아가지고 신간 내통하고 있으니까 진짜 인간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인간이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어때요?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신간 내통하고 앉아 있느라고. 그것은 리칠이 보기에는 반대한 거예요. 그것은 도대체 아니다. 자비와 용서와 진정한 평안을 배제하다. 그러므로 리칠은 경험에 대한 심미적 해석보다 윤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종교의 신비적 성격보다 윤리적 성격을 가졌다. 리칠은 역사적 계시를 강조한다. 좀 차이를 알겠나요, 여러분? 신학적 과제입니다. 신학적 과제. 리칠은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경적이며 종교개혁적인 모습을 상실하고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종교개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았다. 칸트와 슐라이마의 사상체계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자들의 근본 개념을 회복하고자 했다. 리칠이 거부한 것을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첫 번째, 리칠은 신학에서 사변적 합리주의를 축출했다. 그 동그라미 거예요. 예. 이미 확립된 철학 개념의 체계 속에 복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제가 가끔 교리를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슬을 탁 하면은 구슬이 막 쌓이잖아요. 어떤 거는 빠져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형태가 교리예요. 형태가 교리인데 여러분들의 성경 본문을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본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탁탁탁 배열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 설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을 탁 털어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교리적으로 체계를 딱딱딱 갖춰서 설교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구조적. 또는 형이상학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격파시켜야 된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아니다. 그게 바로 리칠이 신학에서 사변적 합리주의를 축출하려고 했던 거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확립된 철학 개념 안에 이미 저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거기다가 본문을 집어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 지금 요즘에 보면 이놈의 시기를 많이 아주 미치기를. 제가 아주 열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디냐면 목사님 조직 신학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개 있는 거예요. 저거 파괴한다는 거. 목사님, 지난번에 식사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학교 강사 목사님인데,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나요? 그렇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 자유주의가 자유주의.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물들 확률이 많아요. 왜? 성경신학을 할 때 자유주의에 물들 확률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시작! 지금의 성경신학 트렌드가 뭐냐면요.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의 저자가 이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썼는지를 알자. 이게 현대 신학의 트렌드라고요. 성경신학의. 그러면 우리 개혁신학의 특징은 그 트렌드는 뭘까요? 저기다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집어넣어서 본문을 흐트려서 본문이 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 본문 저자가 그 당시 그 대상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자.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자, 개혁신학, 성경신학. 여러분들은 어느 게 친숙합니까? 왜 또 대답을 못하고 슬슬슬 피해야 합니까? 자, 성경신학 편하죠? 그 말이 편하죠? 그럼 여러분 구약을 한번 해볼까요? 구약을 그 당시 쓰여진 대로 해석하면은 뭐가 됩니까? 유대교가 돼요. 아십니까? 유대교가 되잖아요. 유대교가. 당연히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구조적 교리 안에 들어와줘야 된다고요. 그게. 근데 이 작업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수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성경신학에 그것은 교리적이고 그것은 조직신학적이니까 교리적 조직신학적 하지 말고 진짜 성경 보면 뭐냐 하자 이렇게 말은 좋아. 근데 뒤집어보면 뭐예요? 리칠이랑 똑같잖아요. 리칠이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칠이.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근데 이 지금 뭐 설교학이나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거의 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거의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교수들이 다 어디 있어요?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합신이 총신이 다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교리를 무시하고 뭐 교리를 갖고 있는 조이씨한테 아주 꼴통들이지 이러면서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것을 계속 읽어먹어서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자유실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익숙하죠.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큰일 날 사람이네. 그런데 자기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는 걸 꿈에도 몰라요. 신학교 교수들도. 꿈에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어 그대로 해석해 보라고요. 랍비 한 명 나오죠. 랍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세미나 다니면서 성경 신학자 듣고 그러지 마시고 전화 정성 모사 불러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성경을 배워요. 차라리 성경을. 그러면 그 구조를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리적 설교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라 그랬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리칠이 딱 이야기한 거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비슷하다. 그렇죠? 먼저 신앙이 존재하고 형이 상한 후에 그 신앙을 변호하기에 채용된 것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먼저 신앙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리칠에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형이 상학에서 말하는 보편적 이념의 영역을 훨씬 초월해 있습니다. 리칠은 종교적 지식은 가치 판단에서 존재하고 주장함으로써 철학적 지식으로부터 종교적인 지식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금 맨 마지막 좀 주고 보십시오. 이게 바로 리칠이 최대 공헌입니다. 뭐냐? 리칠은 종교적 지식은 가치 판단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함으로써 철학적 지식으로부터 종교적 지식을 구별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게 종교적 지식이고 어떤 게 철학적 지식이냐면은 철학적 지식은 머리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 근데 종교적 지식이 뭐냐면 내가 가치 판단할 때 이쪽으로 딱 쓰면은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좌로 쓸까 우로 쓸까?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선을 행할 걸 판단할 때 그때 내가 지금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리칠에 의하면 이 사람을 악을 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바른 신학이 없는 거예요.
바른 가치 판단이 없단 말이에요. 바른 가치 판단이 있으면 그 사람 선을 행해요. 이럴 때 그 사람의 종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심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열매로 그를 보아 알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이런 철학적 이런 사변적 그 구조가 신앙이 아니고 가치 판단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유무가 판명되니까 신학과 신앙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그럼 철학이 어려워요? 신학이 어려워요? 시작? 신학은 엄청 쉽죠. 그러면 철학은 머리 굴리고 형이상학인데 신학은 어때요? 좋은 것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이런저런 하면서 신학의 위치를 땅바닥에다가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못된 사람들 그래요. 못된 사람들은 주일학교 전도사들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고 못된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로 하여금 설교를 시켜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못된 사람들. 전도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를 설교시킵니다. 왜? 설교가 엄청 쉽다고 생각하니까. 전도사 스스로 생각하기에. 설교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교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시킵니다. 그 안에는요. 신학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냐는 그런 스스로의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이. 만약에 의사가 자기 간호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수술시켜봐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왜? 의학은 너무나 퀄리티가 높은 것이고 신학은 이거 말로 풀어먹고 사니까 너무나 낮아서 누가 나와서 설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저기 못된 사람들 그래요. 신학 훈련도 받지 않냐고 교리를 책에도 확실치 않은 사람들을 간증 세우고 이 장기가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이 강단이. 이 강단 자체가 전문성이 없어요. 누구나 와서 한 번씩 설교하라고. 네. 이게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칸트가 신학의 위치를 완전히 땅에 짓밟아버린 결과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웨슬리 신학으로서 쓸 때까지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신학을 받는데 이제는 할머니 정도만 되면 돼요. 애야 착한 일 해라. 애야 남 뒤통수 치지 마라. 이 정도의 개념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리치는 신학에서 주관주의를 배제하려 했다. 주관주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신학의 토대와 출발점으로 삼는 입장이고 역사에 무관심한 것이 주관주의의 특징이자 약점이다. 리치에 하면 이것은 주관주의, 낭만주의, 감상주의였다. 리치는 이것을 거부하고 성경의 계시를 신학의 토대로 믿는 전통신학의 입장을 수용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 즉 신약 성경에서 진술된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를 신학의 출발점 삼았다. 셋째, 리치는 신학으로부터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를 제거하려 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합의를 열망하고 그것을 이 신비주의와 경건주의 누구죠? 슐라이마어예요. 합의를 경험하고 그것을 종교의 본질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합의 경지는 중보자 없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역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신비주의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 인간의 영혼과 교회와 세계로부터의 격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귀는 최고의 형태는 신약의 메시지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태도는 믿음보다 사랑이다. 리치는 이러한 신비주의를 비판했고 리치의 신비주의를 거부한 이유는 형이상학을 거부한 이유와 매우 흡사하다. 첫 번째, 신비주의는 개별적인 것, 영적 생활의 구체적이며 도덕적인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초월한 보편적 존재를 선호한다. 따라서 기독교란 초월하는 데 이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여기서 리치는 말하기를 신비주의는 내가 초월하기 위해서 도구에 불과한 게 기독교예요. 그럼 리치의 기독교는 뭐예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도구가 기독교예요. 리치는. 리치를 비평할 때는 신비주의는 초월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치에게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신비주의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성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삶에 대한 전망이며 도덕성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기독교는 삶이다. 살아내야 된다. 따라서 리칠은 삶의 이상에 대한 능동적인 실현을 포함하는 화해의 관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윤리적 관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많아요. 하나님 나라 주장하면서 좋은 거 만들어내라고, 좋은 공동체 만들고, 좋은 교회 만들어내라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 따르면 신비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경건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런 경건주의를 중세 수도원의 복귀라고 했고, 즉 복음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적인 생활을 가지고 일어난 잘못된 부흥 운동으로 간주했고, 이것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을 삶의 이상으로 삼았으며 세상으로부터 도피를 이상에 삼는 신비주의와 일치하다고 보는 것이죠. 정통주의, 특히 루터주의를 반대했는데 대부분 그의 논쟁은 정통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데 그들이 거짓된 형이상학을 채택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자, 죄, 회개, 교회의 개념을 손상시키다 보았다. 예를 들어 정통주의는 형이상학적인 절대자의 개념을 신학에 도입했다. 리칠이 보기에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보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민법으로부터 유래된 법적인 범주에 의해 지배되는 정통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공격했다. 뭡니까? 민법으로부터 유래됐다. 즉 정통주의는 뭐예요? 다 법적인 형태를 지면서 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교리 자체가 논리적이고 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또한 민법으로부터 유래된 법적인 범주에 의해 지배되는 정통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공격했다. 이것은 칼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일례로 그들은 국가의 법으로부터 이끌어낸 기준에 의해 하나님을 입법자, 재판관으로 이해하고 그 개념화에서 영소의 교리를 이해시키겠다. 그러나 리칠은 그런 노력은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했고요. 기독교 개념을 손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개념들은 도덕적 친교의 개념보다 본질적으로 편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칠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법이 친밀감이 있나요? 도덕적 관계가 친밀감이 있나요? 도덕적 관계가 친밀감이 있죠. 법조로 넘어가 어때요? 삭막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하성 교사님, 예, 여기 아내분 사랑하십니까? 한다고 하겠죠. 사랑하시죠? 사랑할 때도 있고. 이래 불나네요, 올처가. 어디 가나 쪽에는. 자, 두 분은 법적인 관계니까 도덕적 관계입니까? 시작. 법적 관계잖아요. 부부는 법적 관계가 있을 때 더 뜨거워집니다. 도덕적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려면 법적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리치는 뭐라고 해요? 법적인 것은 삭막하고 도덕적인 것은 아름답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법적 체계로, 즉 교리나 의나 뭐 칭이나 이런 부분에서 싹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완전히 교리가 그냥 씨가 마르고 보이죠 이제. 리치로 와서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 오히려 교리를 강조하는 것을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 한 4년 전에 우리 처음 이송사님 처음부터 와셨죠? 그때 왔을 때 몇몇이 저거 바리새인. 왜 웃어요? 저같이 잘생긴 바리새인 봤어요? 왜 그들이 저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럴 줄 아십니까? 교리 가리키고 법적 체계 가리키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말했습니까? 시작. 리칠이 얘기한 거예요. 리칠이. 저보고 바리새인이래. 참 바리새인은 봤나 싶기도 하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저를 보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체계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 그건 전부 다 민법적 체계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감정적 관계로 체결되는 것이지 그렇게 뭘 긋고 말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리칠이 이야기했습니다.